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중에 애니메이션 중에 스머프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예, 스머프 보면 등장인물이 여러 나오는데요. 그중에 악당은 가가멜이라는 악당이 나오고 가가멜이 키우는 아즈라엘이라는 고양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머프도 나오는데요. 주인공이 스머프인데요. 스머프 중에는 뭐 파파 스머프, 또 스머페트, 예쁜 여자 스머프죠. 또 나오고 똘똘이 스머프, 익사리 스머프, 호영이 스머프 등등 다양한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투더리 스머프가 있습니다. 이 투더리 스머프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투덜대요. 예, 정말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중에서 정말 내 눈으로 불평거리를 찾아내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 하죠. 난 싫어. 이게 투더리 스머프의 유일한 대사입니다. 세상에는 불행하게도 웬만해서는 정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또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불평, 불만거리를 찾아내고 실제로 불평, 불만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투더리 스머프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단 한마디로 난 싫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초를 치는 거죠. 분위기를 망치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았던 분위기도 한순간에 찬물을 받겠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더리 스머프 같은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적어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면 좋겠다. 그 정도만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쉽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죠. 놀랍다고 해야 될지 당혹스럽다고 해야 될지 당황스럽다고 해야 될지 이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매사에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정말 듣기는 좋지만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말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안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우리 상황을 너무 모르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또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뭐 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죠. 좀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수시로 일어나고 시시때때로 이렇게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매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모르시고 우리 형편을 몰라주시면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걸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또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로 오고 있는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뿐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고요. 또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 뜻일 뿐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또 떠올리고 또 하나님 말씀 생각한다면 이건 역시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는 것이 정확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사에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우리에게 매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저는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매사에 범사에 일상에 만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는 그러면 숨은 논 하나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감사하고 싶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숨은 의미가 있고 전제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내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이 감사할 만한 일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제가 또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상에서 정말로 감사할 일이 나에게 많이 일어나면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종종 어쩌면 좀 더 자주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매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감사의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미션 임파서블 안 돼.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따져서 그 일을 보고 감사하겠노라 라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감사하려면 그 일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 반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을 보고 해석하라는 그런 요청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물론 이복 형제였지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내 가족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이게 절대로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가능성 자체가 제로 베이스고요.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아야 됐던 노예와 종으로 살아야 했던 그런 시간이 펼쳐졌죠. 여러분 이게 요셉이 해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고난이었죠. 그럼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상쾌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으로 보이는 유다는 보면 그 이후로 아버지 집을 떠나요. 딴 데 가서 살아요. 그 시대는 시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을 떠났다는 말은 여기 있기가 너무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차라리 그 위험을 당할지언정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떠난 겁니다. 이게 왜 떠났을까요? 집에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도 자기 아들을 잃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또 깨닫는 겁니다. 나중에 같이 들어가 살지만 이런 배경을 보면 또 나중에 요셉 앞에 가가지고 형들이 막 그때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다퉈요. 싸우고 막 그렇게 갈등하거든요. 모든 형제들에게 이것이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픔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였고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였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도 말할 것이 없죠. 좋은 일이 하나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그걸 해석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으니 이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주 나중에 해석된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셉이 팔려간 일이나 요셉을 팔아버린 일이나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십수년의 그 시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나중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안 팔려갔으면 다 죽었을지 몰라요.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는, 아니면 더 큰 불행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만한 일이라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서 답답한 일 만나고 불행한 일 만나고 좀 불평, 불만이 확 튀어나오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그 왜 없겠습니까? 세상마다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평을 삼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게 내가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미안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본다면 그 문제가 비록 달콤하고 달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기뻐서 드리는 감사는 아닐지 모릅니다.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시선을 본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과 똑같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신뢰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정말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한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가고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자 비결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일단 감사해봐 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찾아볼 텐데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이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이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때를 보는데요. 간증할 때인데 보면 좋은 대학에 수석을 입학했을 때, 연예 대상 받았을 때,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아니면 엄청 사업이 잘 나가고 엄청 잘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이런 간증을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기업에 취직한 분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대표도 계시고 그러면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제가 그렇게 뛰어나가지고 1등 한 적도 없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요. 그러면 99.99% 이상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삶을 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극히 소수, 극소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따로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는데요. 예수께서 뭘 보고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로 마음을 들여서 머리를 조아려서 엎드려서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했는데요. 예수께서 그 감사를 나에게 감사했구나 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해석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예수님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조건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건데요. 그냥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괜찮아요.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고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괜찮아요.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영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을 이루는 삶만큼 의미 있고 재미 있고 뜻깊은 삶이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다시 말해서 삶의 의미를 이루고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것은 감사를 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안 받으면 안 돼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의미로 충만하고 재미로 충만하고 삶의 목적을 충만하게 이루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우리 삶을 풍성하고 부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이 개와 고양이의 일기입니다.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개의 일기. 오전 8시 개 사료. 내가 좋아하는가. 오전 9시 40분 공원 산책. 내가 좋아하는가. 오전 10시 30분 사람들이 나를 문질러주고 토닥여줘. 내가 정말 좋아하는가. 점심. 내가 진짜 좋아하는가. 오후 1시 마당에서 놀기. 내가 좋아하는가. 오후 5시 객검. 내가 정말 좋아하는가. 오후 7시 공놀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가. 오후 8시 와 사람들하고 같이 텔레비전 보기. 내가 너무 좋아하는가. 오후 11시 침대에서 잠자기. 내가 진짜 좋아하는가. 어느 날 고양이의 일기. 포로 생활 983일째. 나를 붙잡아둔 사람들은 허공에 매달린 작고 이상한 물건으로 자꾸 나를 조롱한다. 나를 지탱시켜주는 건 오로지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꿈뿐이다. 예, 고양이. 똑같은 상황인데 걔는 매일이 다 좋아하거든. 범사에 다 좋아. 매 시간이 즐겁고 매 시간이 좋아 죽어요. 고양이는 맨날 시끄러. 맨날 기분 나빠. 맨날 화가 나. 맨날 짜증나. 여러분, 어느 삶이 더 풍성한 삶인 것 같습니까? 사실 개와 고양이 바꿔도 상관없어요. 고양이 비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 바꿔도 상관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조금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칠 때에 정말 삶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해졌어요. 나병은 고침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닌데 그들이 정말 기적처럼 깨끗해지고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중 9명 너무나 기뻐서 돌아가 버렸죠. 그들의 삶에 감사가 빠졌습니다. 물론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더 풍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 돌아와 감사드리고 예수께 고개 숙여 감사하면서 예수과 교제를 나눴던 이 사람,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정말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친 삶이 부유한 삶이에요. 감사가 넘친 삶이 생명력으로 넘친 삶이고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력 넘친 삶을 살기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쪼들리고 빈곤하고 정말 말라 비틀어진 삶이 아니라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범사에 매사에 일상의 모든 순간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진짜 기적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통 기적이 감사를 낳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기적 같은 인생이에요. 와, 저 진짜 좋겠다. 감사하겠네. 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럴까?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아침에 딱 눈만 뜨면 매 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만나가 내렸고요. 불기둥, 구름비둥, 산꼭대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것도 봤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거의 매 순간순간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사했나요? 아니에요. 매 순간 불평했어요. 매 순간 짜증내고 매 순간 그 기적 속에서 정말 대단한 시력으로 불평거리를 찾아내고 기가 막히게 불평을 쏟아내는 삶을 그들 살지 않았습니까? 기적이 감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난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기적이 감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낳고 감사가 정말로 믿음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진짜 기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적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자연적이지 않은 일,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 초자연적인 일,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와, 기적이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때로는 초월하는,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런 맥락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비상식적인 일. 초자연적인 일이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은 진짜 기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면 다음 세대에 이렇게 다가오는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다가올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이 진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 진짜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17장 잠깐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나병은 그렇게 낫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격리된 병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죽을 것 같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고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 지나간다는 말씀 듣고 와가지고 근처 가까이도 못 오고 저 멀리서 가끔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저 멀리서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려면 됐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아마 다가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깨끗해졌어요. 가는 길에 10명 모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한 명입니다. 돌아왔어요. 이 한 명이 어디로 돌아갔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로 돌아갔겠습니까? 어디로? 예수님 만난 자리로 돌아온 거죠. 왔더니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던 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가시던 길에 멈춰 서서 거기 계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혹시 거기 계시지 않을까라고 돌아오니까 거기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물어보죠.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니? 진짜로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으면 야 가시든지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이뤘으니까.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더 큰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거기 기다리고 계셨고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나머지 9명 사실 얼마나 그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에요. 아쉽죠. 아쉬워요. 진짜 더 아쉬운 것은 그들이 정말 좋은 것을 놓쳐버리거든요.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고 너를 구원하였다. Heal and save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에서 고쳐주었을 뿐 아니라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것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0명 다 돌아왔다니 그들이 다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정말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었을 텐데 나머지 9명은 육신의 깨끗한 치료, 그 기적 맞아요.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더 큰 기적을 놓쳤습니다. 진짜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죠? 감사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원받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 하나님 생명에 참여하는 일. 이 일은 감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나은 것은 비교가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때에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감사가 진짜 기적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만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이 자리에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도시락 500여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어린아이가 싸왔던 도시락,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의 성인이 있었고 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뭐 하셨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누어 주었더니 다 먹고 12광줄이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죠.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났을 때에 그 무덤 앞에 서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만 놓고 보면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예수께서 먼저 하늘을 향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불렀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노라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신라가 예수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고 많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한 상황이 아닙니다. 매질을 이게 살짝 때리는 매질이 아니고요. 맞고 죽으라는 생각으로 때리는 그런 매질이거든요. 이런 매질을 당하고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얻어맞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들이 감옥에서 감사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기도만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 여러분, 불평, 불만 잔뜩 나 있고 분노가 있고 화난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 봤습니까? 안 불러요. 화가 나는 집에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르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되죠. 짜증나 죽겠는데 무슨 노래냐고 이렇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요.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은 메고 있던 수갑이 다 풀어지고요. 옥문이 활짝 열리고 이것보다도 진짜 기적이 일어났는데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감사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감정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영어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지도 않으셨는데 영어를 잘하시네. 영어를 못해서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페이퍼를 써냈더니 교수님 이렇게 동그랗게 막 쳐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 페이지를 다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때리는 한 페이지를 동글 쳐가지고 옆에 써가지고 이런 뜻이니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면 영어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오늘 수업 우리가 이 들은 거 맞습니까? 확인해야 됐고 그때마다 또 들으면서 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공부했습니까? 이렇게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괴롭습니다. 여행 갈 때마다 길을 물어봐야 되면 그때 내비게이션 없어서 길을 물어보면 길을 알려주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물어는 맞으나 말을 해주는데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그려주세요 라고 말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무조건 땡큐라고 이야기하자 라고 막 결심을 하고 교수님에게도 땡큐, 식당에도 땡큐, 누구를 만나도 땡큐, 같이 공부하면서 알려준 사람에게도 땡큐, 페이퍼 써내기 전에 먼저 다른 학생들에게 검사 받아서 수정해가지고 내고 땡큐. 정말 입에 땡큐를 달고 살았습니다. 수업 끝나고 교수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소마치. 그랬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제가 영어를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제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해도 이게 수업 중에 100점 맞은 적도 있어요. 미국 사람도 100점 못 받았어요. 미국 학생이 100점 못 받았는데 제가 100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이게 은혜예요, 은혜. 교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유급당하지 않고 정한 기간 안에 잘 마쳤고요. 미국 생활하면서 물론 길을 가다가 길 잃어서 다른 곳 간 적도 있지만 그래서 또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 입장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참 풍성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라고 믿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은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패턴이에요. 이게 성경을 봐도 그런 패턴이고요. 실제로 감사했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 많아요. 주변에 보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감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범사에 그렇게 감사하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안 받으면은 빈정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이렇게 감사하네? 섭섭하다야.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적을 살아는 사람이 되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러클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기적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적같이 살아가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뜻이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 그래서 삶을 더 정말 멋지게 살아내고 또 부유하게 살아내고 풍성하게 살아내고 아름답게 살아내고 기적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진짜 멋진 인생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의 목적을 충만하게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충만한 삶을 부유한 삶을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감사하면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켜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일상에서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내고 기적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를 닮은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